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까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오늘은 문서 선교 주일입니다. 문서 선교 주일이 뭐냐면요, 우리나라 성경이 1882년도에 이제 성경 중에서 누가복음이 처음으로 출간됐거든요. 그 서상윤 그 시에 의해서 누가복음이 처음으로 한글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날을 언제부터 기념하기 시작했냐면 1995년도부터 이제 기독교협회에서 모여갖고 우리가 이 날을 문서 선교 주일로 10월 20일을 문서 선교 주일로 정하자 이렇게 해갖고 그 문서 선교 날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문서 선교 주일이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30년째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서 선교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거든요. 그래서 뭐 글은 뭐 배우는 사람만 양반이나 배우는 거지 일반 사람들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때 한글 성경 그리고 한글 전도지도 가지고 와서요, 이 사람들이 글을 깨치게 된 거죠. 그래서 문맹률이 다 엄청나게 낮아지고 사람들에게 지식이 눈이 떠지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굉장히 이 나라의 그 기틀이 잡혀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있었던 건 아니고,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나라는요 원래 천주교가 먼저 100년 정도 앞장서서 들어왔었거든요. 1800년도 전부터 천주교가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천주교는 많은 순교자를 배출했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몇백 명, 어떨 때는 1000명, 어떤 때는 2000명. 그리고 김대건 신부라는 처음으로 우리나라 첫 신부가 있는데, 그분은 들어오자마자 참수를 당했어요. 그래서 천주교가 많은 그 순교자를 배출했는데, 이제 그게 꼭 좋은 거냐, 그게 꼭 선교의 결과로만 이어졌느냐, 그게 아니라 이제 그들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성격이 굉장히 강했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뭐 어떻게 될 것처럼. 그리고 제사를 금지시키고 여러 가지 관습하고 구습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 우리나라의 그 정부하고 그 왕권하고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혜롭게 잘 이렇게 피해 나가고 유들미 있게 이제 대화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강대강으로 부딪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선교 문제가 이게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쟤네들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지네들 말만 한다고 막 그러면서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핍박이 오게 되고 이게 그 순교를 하게 되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사람만 죽은 게 아니라 그 선교사들이 죽었어요. 신부들도 죽고 막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순교로만 끝나면 괜찮은데, 그게 순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제국주의 나라들이 그 침투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는 그게 된단 말이에요. 너 왜 우리나라 사람 죽였어? 너 왜 우리 신부 죽였어? 하고 쳐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이 우리나라 사람이 반감을 갖게 되는 거죠. 저 신부들은, 저 선교사들은 저 나라들의 앞잡이들이라고, 이제 그런 안 좋은 의식들을 가져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성당을 짓게 되는데, 들어올 수 있었을 때도 있었는데, 성당을 짓겠다고 하는데 이 왕궁이 훤히 보이는 데다가 성당을 짓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짓지 말라고, 딴 데 가서 지으라고. 그런데 굳이 거기다 짓는 걸 강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선교하는 방법과 그 선교를 하는
그 진행 과정들이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너무 막무가내식 경우도 많고, 그리고 국가가 정한 법이 있는데 그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경우도 허다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그 천주교가 들어오게 되는데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아예 천주교 그 외국 그 종교가 들어오는 걸 막아버리고 포교 금지시키고 세례 받는 사람 다 죽이기로 작정하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조선 땅에서는 세례조차 받을 수가 없는 거고, 뭐 신앙생활을 한다는 걸 엄두도 못하고,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했으냐면 만주로 가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만주에 보면 임시정부 뭐 그런 거 다 들어서 그러잖아요. 괜히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개신교가 이제 천주교는 구교고 개신교는 신교잖아요. 같은 기독교이긴 하지만, 근데 개신교가 이거를 보고 고민을 한 거예요. 야,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까? 저 한국 조선이라는 땅에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까? 이제 서로 이제 고개를 맞다고 이제 기도하면서 의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말자. 사람을 저렇게 막 죽게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리고 그들이 안 가는 곳으로 우리는 가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돕는 쪽으로, 그들의 문맹과 그들의 병을 고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헌신하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자, 이렇게 하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가 이 천주교를 보면서 그 선교를 어떻게 할지 그 테두리를 잘 잡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만주에서요 그 사람들을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서상륜, 누가복음을 그 처음으로 발간했던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전도자들이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갖고 조선 땅에, 자기네 땅에 들어와 갖고 이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못하는 일을 이 전도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중에 보면 보발꾼이라고 하나요? 그게 짐 보따리 이렇게 막 크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보부상, 보부상들이 그 안에다가 전도지 성경책을 집어넣어 갖고 막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짐을 거의 점검을 안 했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다 아는 얼굴이니까 빨리 장사하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통해서 전도지와 그 성경을 퍼뜨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선교사들도 안 들어가는 이 조선 땅에 그들이 와갖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 전도지를 나눠주고, 그러니까 오히려 선교사들이 이걸 보고 막 많이 마음이 느껴진 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동네 황해라는 도시에는 그 황해도의 그 바닷가 마을에 소래마을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복음이 증거했는데, 거기 전체 그 마을의 그 가구 수가 57가구, 59가구 정도 되는데 그 중에 50가구가 다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된 거죠. 소래교회라고. 굉장히 그냥 마을 자체가 신앙촌이 돼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이 기독교가 된 거죠. 근데 그것이 선교사들도 했지만은 이 조선인들이 자발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이렇게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 이 정도로 믿었던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이 사람들이 막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첩이 그냥 일반적인 문화였는데 다 첩들을 다 끊어내기 시작하고, 그리고 술 담배도 끊고요. 그 다음에 제사도 이제 그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제사도 드리는 것도 이제 안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안 좋은 관습 구습들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의 밭을 팔고 자기의 집을 팔아서요 그 어려운 사람 돕거나 아니면 예배당을 짓는데 그걸 다 투신하고 헌신하는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세례를 받는 것을 금했을 때 이제 복음을 증거하긴 했지만 세례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세례 받고자 선교사들이 있는 곳으로 조선인들이 왔어요. 한 3명 정도가 딱 왔는데 그 선교사들이 너무 감명을 받아서 너 그러면 어떡하겠냐, 이 나라에서 세례를 받으면은 네 목숨 잃을 수도 있는데 이 세례를 받겠느냐 그랬더니 이 3명이 하는 말이 우리는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었습니다 하고 그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례를 받는 이 조선인들을 보고요, 그렇게 예수를 믿는, 예수를 전하는 그 조선인들을 보고 이 선교사들이 오히려 감동을 받았어요. 역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본이 되었단 말이죠. 그 선교사들이 그걸 보고 많이 깨닫고 많이 낮아지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렇게 뜨겁게 반응하는 민족은 세상에 우리나라 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큰 선교사들의 역으로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고 또 본이 되고,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이요, 이 한국에 이 복음을 부드리는 뜨거운 민족이 있다, 이게 막 전파되기 시작한 거죠. 그 시대 전까지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유명하지도, 그냥 중국이나 일본이 유명했지 한국은 그닥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나라였는데, 그들의 열심과 뜨거운 마음을 보고자 이게 사람들이 이런 민족이 있다고 전파되기 시작하니까 선교사들이 앞다투어 이 한국으로 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막 전파되니까 선교사들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막 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오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 이 선교사들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냐? 이 선교들이 왔을 때 환경이 너무 열악하잖아요. 그냥 복음을 받아 전할 곳이 있으면요, 이 사람들은 먼 거리를 걸어서 가기도 했죠. 근데 그 당시는 그 거리를 간다는 게 쉽지가 않았던 거죠. 들짐승도 있고요, 도적대도 있고. 그러면 거기서 자기 목숨 내놓고 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여관도 있었단 말인데 여관에 벼룩이 들끓고 이가 들끓어요. 그런데 그런 여관조차 얻기가 힘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들이요, 그렇게 힘든 곳에 여기저기 조선 팔도를 다 누비기 시작했던 거예요. 한글을 배우고 한국말을 배워갖고요, 그 잘 안 되는 한국말을 가지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냥 일반 사람들한테만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 아니라 뭐 콜레라도 걸리고 전염병도 걸린 그런 마을조차, 한국 사람조차 들어가기 힘든 그곳에 들어가서요, 자기 목숨을 내고 그 사람들을 돌보고 그 사람들을 치료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이 서양 사람들을 보고 선교사들을 보고요, 그냥 서로 또 감동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못 돌보는 저 사람들을 자기 목숨을 내놓고 치료하고 고쳐주는 이 선교사들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선교사들에 대해 사람들이 다 양반한테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정말 마음으로, 그리고 존중으로, 존경으로 고개를 숙이게 되고, 그 중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감동을 주고 받으면서 이게 한국 교회가 성장하게 된 거죠. 이런 선교사들이 보내니까 나중에 이제 이 일들이 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바꿔주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말씀을 따라 이렇게 여러 가지 신앙의 본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 불과 100년 전 이전에 있었던 정말로 세상 가운데 알려지지 않았던 조선이라는 나라, 그 가운데서 뜨겁게 믿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우리나라 아무한테도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작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던지면서 들어왔던 선교사들의 본을 우리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신실한 마음, 그리고 그들의 열심, 그 다음에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본받으면서 하나님, 우리도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우리도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우리도 희생과 헌신으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그렇게 본을 받으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본받아야 할 사람이 있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앞전에는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영향을 서로 주고받았는지 이제 그걸 배웠지만은, 두 번째는 이제 빌립보, 오늘 말씀을 읽었던 빌립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막 복음이 증거되니까 이 빌립보라는 나라는 유럽의 그 진입문이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번영했던 그런 나라인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교회가 아름다운 일들을 참 많이 했단 말이죠. 좋은 일, 선한 일, 그 열심을 내서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크다 보니까 나타나는 일 중에 하나가 다툼이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허영과 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잘났네, 내가 못했네, 뭐 넌 틀렸네, 맞는데, 그럼 막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너희가 에바브로디도를 보라고,
에바브로디도가 그 물질을 가지고 다른 교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물질을 가지고 돕는 그런 일을 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자기 목숨도 내던져 버린 거예요. 가다가 큰 병에 걸려갖고요. 그 일을 하면서. 그런데 누가 알까봐 우리는 보통 나 아프니까 기도해달라고 빨리 낫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그 사람은 오히려 그 얘기를 숨기고 사람들이 알아서 걱정을 끼칠까봐 오히려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 그 일에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몰랐을 때는 막 다투고 허영심을 했던 이 빌립보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나는 그 정도로 섬긴 거는 아닌데 뭐가 잘났다고 이렇게 다투고 허영심으로 섬겼을까? 왜 나 잘났다고 섬겼을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의 예를 들면서 너희가 본을 받으라고, 그리고 나를 본받으라고, 내가 너희한테 인기 얻으려고 한 게 아니고 돈 얻으려고 한 게 아니고 그저 너희가 믿음에 서 있기를 바라고 너희가 은혜 안에 서 있기를 바라고 너희가 선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했던 것처럼 너희가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다투며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그렇게 본을 받으면서 나를 본받으면서 그렇게 섬기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신앙의 위인들을 볼 수 있죠.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했고 사도 바울이 그리하였고 예수님도 그리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본받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허영심으로 다툼으로 하지 말고 그들의 본을 받아서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그리고 이게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추면서 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달라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본받을 게 있죠. 신앙의 위인들도 뽑고 100년 전에 우리나라의 조선 선교사들, 그 다음에 조선인들을 본받기도 하지만 또 본받을 것은 우리가 서로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보면요,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게 특출나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 정도로 헌신을 못하겠지만 그걸 본받으면서 우리를 낮추고 또 우리도 그만큼 되도록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있었는데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 다 갖다 바쳤어요. 그리고 자기 것을 위해서는 쓰지는 않아요. 그냥 요만큼 하나 들여서 때로는 교회를 위해, 때로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 때로는 주의 종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보면은 나보다 낫고 어떤 주의 종보다 훌륭한 분이시다라는 그런 마음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을 보면서 본을 받아야 되는 게 맞겠죠. 또 하나는 교회에서 굳은 일,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일, 또 때로는 교회 안에서 또 이게 굳은 일을 하면은 저 사람 하찮게 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더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본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곳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는 권사님이 있었대요. 그냥 매일같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화장실 청소. 교회에서 그 굳은 일을 막 하니까 사람들이 뭐 저분 그냥 그렇고 그런 분인가 보다. 그냥 저렇게 꾸준히 하면서 사시는 분인가 보다 하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어떤 외국인들이 딱 왔는데 그분이 갑자기 아무도 대화를 못하니까 그분이 나서서 영어로 대화를 하더래요. 알고 봤더니 그 화장실 청소하시는 권사님이 그 영어 대학 교수였대요. 그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갖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꾸준히 하는 사람을 보면서 꼭 꾸준히 한다고 그게 대단한 건 아니겠지만은 근데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그 마음을 보면서 그 사람이 대학 교수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또 본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간에 성품이 참 좋은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친절하고 또 지혜롭고 매너 있는 사람이 정말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서로 본을 받아서 우리가 서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물에 비추면 얼굴이 비치는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추인대요. 정말 은혜가 있으면요, 상대방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그걸 보면서 나도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듣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사람들의 이 선한 사람들의 삶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요, 우리 모든 교회가 그랬지만 한국 교회는 특히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피와 땀과 눈물로, 피땀 눈물로 세워진 것이죠. 그냥 넋놓고 앉아서 은혜 받았다고 성령 충만했다고 세워진 것이 아니라 모든 핍박을 이겨내면서 그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생명을 다 갖다 바쳐서 그 피 위에 그 땀 위에 그 눈물로 세워진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냥 돈으로 그냥 인간적인 열심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특히 한국 교회는 더해요. 다른 나라보다 이 한국 교회는요, 처음부터 피가 너무 많이 뿌려졌고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피와 땀과 눈물, 그리고 우리 조선 조상들의 그 피와 땀과 눈물이 너무나 많이 뿌려져서 그래서 이 한국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함을 갖고 또 자부심을 갖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 신앙의 피땀, 신앙 그 선배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본받게 해달라고, 그저 나만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그 후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용감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눈여겨보라는 겁니다. 딴 걸 눈여겨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땀을 흘렸는지, 그들이 어떻게 눈물을 흘렸는지, 또 그들이 어떻게 피를 흘렸는지 그거를 눈여겨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는 것에 대해 영향을 받아요. 내가 뭘 하겠다 하는 의지로 본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평상시에 뭘 보고 뭘 듣고 뭘 생각하는 그 퍼센티지가 많은 게 당연히 나를, 내 삶을 움직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은 눈여겨보라고 했어요. 내 인생의 퍼센티지를 다른 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렸던 사람들, 우리를 위해서 땀 흘렸던 사람들, 우리를 위해서 울어줬던 사람들, 나보다 나를 더 생각하고 나보다 나를 더 위했었던 그런 선교사들, 그런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가 눈여겨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내 입으로 웃게 될 때 그것이 내 삶을 똑같이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는 것은 분명한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요, 이 세상에서 끝내요. 이 세상을 아무리 잘 먹고 누리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해도 이 세상 것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주시기도 하는데 진짜 영원한 것은 바로 이러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는 삶이 영원한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오늘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나는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예수님이 그 받은 그 영광을 얻으려고 나는 이 길을 간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받아, 사도 바울의 본을 받아, 에바브로디도의 본을 받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이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그런 선교사들의 본을 받아, 또 그들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온 것을 다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 복음 전도를 위해, 또한 그런 사랑의 삶을 위해 자기를 온전히 드렸던 우리 신앙 선배들의 본을 따라 우리의 삶을 기쁨과 감사로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잠시 왔다 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저 세상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것들은 주님이 채워주시되 그 이상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에도 더 저심연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옵시고, 다른 것을 눈여겨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던 그 모든 사람들의 삶을 눈여겨보면서 우리도 기꺼이 우리의 후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도 힘쓸 수 있도록,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신실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